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내용의 편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5번째로 소개되는 사대 교회 주는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대 지역은 소아시아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안전이 보장된 장소이기도 하였고 여러 도로가 집중되어져 있는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살았으며 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위치하였던 사대의 교회를 그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곳은 부요하고
그 도시적으로 안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좋았겠지만 실상 그들이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잠들어 있다,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 말씀에 너희를 일깨워 그들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깨어있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미도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는 그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앞에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 것, 그것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면 3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이 도둑같이 그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모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도, 믿기 힘든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상황에조차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하며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흐리지 아니하며 주님도 그들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몇 안 되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성도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성도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즉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기는 자가 바로 몇 안 되는 사대 교인들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며 나아가는 그 삶이 보인다 할 때에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돌이키며 돌아보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몇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과 같이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로 나오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동방으로 가는 관문에 세워진 도시로서 헬라의 문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세워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관문 도시였기에 이곳에서도 많은 문화적인 유익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도 관문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있고 문화적으로 꽃피었던 도시이지만 사대교회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동일하게 안전이 보장되고 또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처하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고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기에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 섬김, 그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알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업적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과 거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오시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 터인데 그 시험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대 교회보다 또 다른 에베소 교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라 하여도 그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행하여서 그 안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우디게아 그 지역도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에 금융으로서 또 의료로서 또 오늘 본문에 잠시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안약의 사업으로서도 계속해서 많은 부와 풍요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사대 지역 못지않게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도 사대 교회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많은 부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삶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그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삶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저버리는 삶이나 그 어떠한 삶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움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누렸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이 물질로 우리를 풍요롭게, 다른 교회들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복 아닌가라는 잘못된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실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들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대 교회가 자신이 영적 죽은 것,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책망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 밖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인해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심, 그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혹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기도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으로 초청하시며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사모하시며 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열정이 더욱더 타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삶, 식어버리는 그 열정을 다시 불타올라 신앙의 길에서 계속 서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교회, 그 성도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름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만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두드리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께 기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